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는 순간에 이미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생명이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하는 마음. 기도의 3요소가 뭐냐? 감사, 회개, 간구,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론이 시작되면서 감사의 내용을 쭉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간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열심을 내서 끊임없이 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원망불평하면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착고에 묶여있다. 이 내용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매여 있다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또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또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 주셔서 할 말을 전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나? 오늘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외인, 믿지 않은 자, 타락한 자, 불신자를 외인이라고 합니다. 바깥 사람 외인이 아니고 불신자들, 이따가 타락한 자,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요. 지혜롭게. 그래서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어울려서 시간을 빼앗기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뭐냐?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간은 돈이 아니고 저의 생명. 시간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아껴나가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또 은혜와 감사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 그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라. 이 내용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린 청지기다.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처럼 살아라. 너희들 청지기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여러 사람들의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 바나바, 마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늘 7절에 또 집사님이에요. 두기고 집사님.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의 아주 신임을 얻었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8절 말씀에 그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내용은 뭐냐?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투옥돼가지고 풀려나와서 또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전도 여행을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수없이 반복됐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또 두기고를 보내고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나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을 준다. 이름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한 그 빌레몬의 종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냈을까요? 골로새 사람이기 때문에 골로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사정도 잘 알기 때문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나는 비록 내어 있지만은 너희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문안하는 사람들 쭉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바나바, 마가 이런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들을 내가 함께 보내노니 너희들은 영접하라. 누구세요? 물어보고 문 밖에서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워나가는 개척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막 부흥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함께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전부 다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다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다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여기 또 본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 그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된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유스도라는 사람도 함께 보냅니다. 여러 인물들을 보내는데 그 바울의 큰 위로가 된 사람입니다. 같이 또 기도하고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 이런 사람을 함께 보내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복음 증거자의 모습을 본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또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곧 풀려나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자의 삶,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또 자랑스럽게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나는 조금 좀 풀려나온다. 그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교회를 막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자의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부탁한 내용이 뭐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2절 말씀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그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 내용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 종말로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성 고모라성과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월을 아끼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건강, 시간 이런 게 전부 다 전도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사수하는 거, 지켜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 진리를 전파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후원자들을 많이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외인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그 합당한 말을 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전도자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과 친절, 부드럽게 이렇게 전하면서 그 불신자들을 잘 섬기고 잘 받들어 모시고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인,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 또 불신자, 세상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전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서 세월을 아껴나가는 것. 한정된 시간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분초찰나씩
순간적으로 그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아껴서 세월 태양이 한 번 돌면은 1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뭐가 세월을 아끼는 건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청년기 때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는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세월 속에 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축복의 인물들 중에 세월을 아낀 요셉 110세까지 형통한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세월을 잘 아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나가는 것은 내가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은 것도 또 간증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세월을 아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산 이력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베델교회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러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